매일 아침마다 요새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매일 아침 또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사도행전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승학도 설교의 그 큰 사도행전의 큰 주제를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전도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시대와 문화와 국가에 따라 역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의 모습은 달라고, 2000년 전과 지금의 역사의 모습은 다르고 2000년 전과 지금의 문화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서, 원리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함께 그 원리들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사도행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으로 뭡니까? 갑자기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도행전 한 어떤 그 책의 제목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말 속에 엄청나게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함부로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의 제목을 제일 고민하는 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을 보면 그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성은이하고 같이 교보문고를 쭉 다니면서 책 제목을 쫙 보니까는 재밌는 책 제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책들은 전혀 보고 싶지 않은 책들이 있고,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 한번 열어보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름을 단순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 속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뭐냐면 이 사도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또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소리 됐습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안 남겨져요? 그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를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사도는, 누가 보면 사도는 누가를 어떻게 정의를 해줬냐. 사도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며 이것을 그대로 전파할 사명을 받은 목격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 1차 목격자가 바로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큐티하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까지 28장까지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 보겠지만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그 사도행전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2명의 사도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이든 평범한 그리스도이든 교회 성도에게 할 것 없이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목격자여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든 간에 아니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든 간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아니면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목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가 다 목격자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목격자입니다. 사도예요.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과 9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에 구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증인이요 목격자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기 때문에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본 것 못지않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으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격자로서 우리가 그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SNS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우리 이렇게 성들어보니까 요새 네이버 밴드 하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리면은 막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서 굉장히 참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글을 올렸는데 댓글 안 달려 있으면 참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고 뭡니까 좋아요 이거라도 하나 딱 해주세요. 좋아요 이거 있잖아 좋아요 이거 표시 있잖아 이모티콘 그거 하나 딱 올려주세요. 여러분 참 SNS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수에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도구를 전 주셨다고 생각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큐티하고 느꼈던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리든지. 그럼 여러분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본단 말이죠. SNS인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 올리든지 마플에 올리든지 카톡에 올리든지
그러니까 뭐 카카오, 우리 학생들은 뭐 카카오 스토리 많이 하죠. 카카오 스토리에 무슨 뭐 사진만 올리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느꼈던 예수님, 내가 큐트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 글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간증이에요. 그게 다 뭐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꼭 내가 직접 만나서 말해야지만이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도구를 통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무엇을 간증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꼭 우리 여러분, 이렇게 주보에 보면 우리 특성, 이렇게 보면 제가 주보에 보면 찬양 및 간증이라고 써놓은 것은 찬양만 하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도 하라는 거예요, 간증. 꼭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간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꼭 어떤 그런 특성만이 아니라 좀 간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 맡으시는 분들은 내가 구원 간증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구원 간증 어떻습니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참 축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 간증 들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들어도 참 축복이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또 내가 생활 속에서 기도응답 받았던 것들을, 내가 큐티를 통해서, 큐티도 얼마 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앞에서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준 축복들, 깨달음,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꼭 예배 시간, 해서 반드시 예배 이 시간에 꼭 특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느끼었던 것, 내가 하나님께 체험했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특성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참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면은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은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적인 사도로서,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행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전이란 행함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 바로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제들을 겪었을 때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나 사역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나 사역이 책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나 사역이 사람이 만들어 놓는 교리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문제를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은 그들의 상식을 깨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나 규범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상에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책상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그 미국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삿짐 옮길 때 이 박스에 넣어서 옮기잖아요. 그 박스가 소, 중, 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박스에 짐을 넣을 때, 이삿짐을 넣을 때에 어떻게 짐을 넣느냐. 자기가
들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박스를 선택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자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자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분량의 만큼의 그 크게 갖고 있는 박스를 선택해서 거기서 물건을 넣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박스에 집어넣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의 박스 안에만 하나님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박스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의 난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들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국어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들이 기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과 교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행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과 교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위치가 어때요? 자, 배열을 보겠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있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로마서가 시작이 돼요. 자, 쉽게 말해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흔히 교리서신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교리서 전에 주님의 삶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삶이 먼저 있었어요. 복음서가 쓰이기 전에, 사도행전이 쓰이기 전에, 교리서가 쓰이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삶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읽고 하겠지만, 뭐예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록이 바로 복음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구원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되느냐? 한 사람만이 기록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각도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마태의 보는 시각, 마가가 보는 시각, 누가가 보는 시각, 요한이 보는 시각. 그렇게 사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영화 엑스트라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찍는 때 처음 보면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영화 쪽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하다 보니까는 좀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영화 찍는 걸 이제 실제 엑스트라 돼서 그 찍으려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영화를 영화나 이렇게 TV 하면서 볼 때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과 이렇게 그 배우들 서로 얘기하잖아요. 얘기해보면 어때요? 한쪽에 이야기하면서 얼굴만 나오고 듣는 사람의 모습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찍면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하는데 카메라는요,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다 찍습니다. 말을 해도 똑같은 대사를 할 때, 얼마입니까? 얘들 얼마입니까? 라는 대사를 할 때, 얼마입니까? 했을 때, 요렇게 한번 찍고, 또 한번 대사 또 합니다. 얼마입니까? 하면서 여기서 또 한번 찍고, 뒤에서 한번 찍고, 여러 각도로 찍어요.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된 걸로 이렇게 편집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장면, 똑같은 대사를 수없이 찍습니다. 여러 각도로, 카메라가 여러 각도로 돌면서 찍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그거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신 그 사역의 모습,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모습을 다각도로, 다각도로, 마태가 보고, 또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보고, 요한이 보고, 이러면서 다각도로, 그게 바로 복음서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리서는 뭐냐? 교리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복음서는 사실이고 교리서는 해석이라는 사실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복음서와 교리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교리서가 기록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서와 교리서 그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의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교리서라고 하는 목회서신. 여러분, 이 순서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구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서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누가 그 다음부터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무슨 일 합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믿었던 대로 주님이 사셨던 그 발자취를 쫓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초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행동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내 경험의 기준이 되어서 안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의 기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제가 이 정치에 대한 그 뒷얘기에 관한 책을 보니까 재밌는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련의 그 당시에 서기관이 고르바초프였죠.
이 고르바초프하고 자주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수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뭐 서로 협력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인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소련하고 자기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하고 수교를 맺고 친하게 지내니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청와대로 선물이 하나 배달이 딱 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은 서울 전체 사진이에요. 서울 시내가 찍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공위성이 그 서울 전체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찍은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이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정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정밀하게 찍은 인공위성으로 아주 정밀하게 찍은 그 서울 시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시내의 사진을 딱 선물로 미국 대사관에서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노태 대통령. 노태 대통령이 딱 보고 나서 보더니 야 이거 대단하다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통령 집무실에다 딱 한쪽에다 딱 걸어놨대요. 딱 걸어놨대요. 그래 나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그 사진은 미국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정보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사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손바닥에 있다. 우리 손바닥에 있다.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볼 수 있다. 뭘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낸 건데 뭐예요? 대통령이 그걸 착각한 거죠. 여러분 제가 뭘 말하냐면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말해야 돼요. 누가 말했고 누구에게 배웠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큐티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좀 바꾸세요. 성경 1년에 한 번씩 사세요. 뭐 성경책 얼마 안 됐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성경,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체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빨간 줄을 치면고 막 한단 말이에요. 1년 지나면 아유 아까운데 아직도 많은데 하지 말고 1년 지나면 덮어놓고 새해마다 여러분 성경을 새로 사세요. 또 읽으세요. 처음부터. 주제 하나 안 쳐진 상태에서 읽고 묵상하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또 발견하게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신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잘못된 사고와 오류투성의 시대에 뒤처진 사상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하면은 이사야 뭘 말해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건증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문제 있을 때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연구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락섹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락섹스. 이 단어는 행함, 행실, 행위를 따는 프락식스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행동을 의미하는 단수형으로 액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액츄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딱 한 번 예수님을 쫓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상의 삶 속의 삶에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내가 한번 딱 복음을 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한번 딱 그 사명을 하고 나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사명은 동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도 동사입니다. 믿으면 그것이 지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믿음 되려면요, 그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첫 번째 뭐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믿느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내용을 믿는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드러나지도 않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저는 믿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습관적인 생활에서 나온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삶에서, 아니 나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여러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입금됐어요. 와, 내가 지금 내 통장에 100억이 입금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통장을 손에 쥐고 여러분의 눈빛이 어떨까요? 어제의 눈빛과 오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통장에 뭐가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말이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가서 이 보라 새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통장에 자네가 한번 썼는데 오늘 찍어보니까는 100억 있단 말이죠. 100억.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댄 바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험 없다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기독교에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요, 이분이 쓴소리를 났어요. 어떤 쓴소리를 했냐면요, 어떤 사건에 대한 믿음이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대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할 것 같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좋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좋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굳게 믿습니다 말하면서,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사명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 저녁에 도대체 뭐 먹을까?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많이 한 거 있죠. 국민교육으로.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곳에 올 때마다 역사적인 사명감을 느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난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래, 이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외울 때마다, 조회 시간마다 그것을 외울 때마다 그냥 국민교육 헌장을 때마다 내 안에 뜨거움이 막, 뭔가가 뜨거운 것이 막 솟구쳐오르요. 생기게 뭐가 생겨요? 지겹기만 하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나는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는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국민교육 헌장 외우는 것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이 국민교육 헌장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어떻습니까?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시 듣는 것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을 때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없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담대함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고 유다였고 사마리아였고 땅끝, 다시 말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가 1990년도에 5년 정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법에 접촉돼 가지고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황석영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황석영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한면이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을 읽었지만 책을 읽은 그 결과로 내게 남은 것이 있는가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많은 분량의 책을 교도소에서 읽었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길 진정한 독서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책 읽기 전에 깨달으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교도소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5년 동안 그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화면은 결코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보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믿음 좋다. 열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 내가 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 집에서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보는 게 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존경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화면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은 언제나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배당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뭡니까? 그 모습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고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누구로부터 불려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불러준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삶과 사역을 세상에서 이루어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도 치료하고 교회도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빛이 되지 마세요.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금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오래되신 분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다 뭡니까? 이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대상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가라고 명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막 운동하세요. 운동하면서 뭐 하세요? 운동만 하지 마시고. 뭐 해요? 전도하는 거. 그럼 성공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양 정지사님 테니스 열심히 치지 마시고 테니스 한번 치면서 한번 때릴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죠. 때릴 때마다 한 번. 스파이크 내릴 때마다 한 번씩 예수 믿으세요. 서브 받을 때마다 리스 받을 때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미든지 간에 뭐 직업을 통해서라든지 간에 여러분 참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가 누구인데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누구를 놓고? 영혼 구령을 놓고 사탄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뭡니까?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대적해야 됩니다. 복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동심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굉장히 성령이라는 말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신앙은 행동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속성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결심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알고 있고 다 내려놓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큐티하세요. 사도행전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라운 또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